서방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린 시절에 대단히 똑똑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참 칭찬을 받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머리가 똑똑하다는 것만 믿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참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라고 그렇게 여러 번 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참 수준이 낮고 유치해 보였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읽었던 많은 철학 서적과 비교해 보니까 대단히 참 유치하고 수준이 낮아 보여서 성경책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훗날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당시에 자신의 태도를 회상하면서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성경으로 머리를 돌려 대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성경은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확연히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문체로 보더라도 성경은 툴리우스의 품이 있는 웅변에 비교할 바 못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오만 방자함이 성경의 절제된 표현을 놓치고 말았고 제 지성의 정곡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참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경의 진리가 자기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되더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교만의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교만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뭐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난 교만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교만한 겁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나는 교만했구나. 지나가는 사람 중에 참 형편없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하는 것도 내 교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 예배에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런 뜻입니다. 누가 똑똑하냐, 누가 위대하냐.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에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사상이 다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내면에 생각하는 모든 게 그 말 한마디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할 때는 제자들의 관심은 큰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어떤 사람이 위대하냐, 어떤 사람이 똑똑하냐 하는 그런 관심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관심을 바꿔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집트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성지순례를 가면 제일 먼저 가보는 데가 피라밋입니다. 피라밋. 저도 거길 가봤는데 사막에 정말 높은 피라밋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우리도 이 근처에 100층이 넘는 빌딩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높은 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그런 걸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 높이와 크기와 그 웅장함이 대단했습니다. 피라밋은 이집트 왕들의 무덤입니다. 이집트 왕들은 자기들의 위대함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죽어서 묻힐 무덤을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본 피라밋은 피라밋이 크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피라밋이 더 유난히 큰 피라밋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가운데 피라밋을 만든 왕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더 위대하고 업적이 높고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피라밋을 더 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생전의 왕의 권력에 비례해서 피라밋을 크고 높고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외형적인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집트 왕의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의 표출이었던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피라밋을 높이 졌던 것입니다. 그 피라밋의 높이와 크기 때문에 사실 그 왕이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의 어떤 크기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착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소원한 여행이 있었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면 이집트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이집트였던 것입니다. 이집트에 여행을 가면 지금도 물론 가서 피라미드를 보지만 그 당시에 소국가들의 사람들이 이집트에 여행을 해서 피라미드를 보면 너무나 웅장한 피라미드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큰 것이 좋다. 높은 것이 좋다. 크고 높고 한 것은 위대하다. 그렇게 만든 사람은 큰 사람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 초라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역사가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큰 사람은 예수님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지금 이집트의 왕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갔습니다. 세상은 높고 크고 하는 것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허상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물거품과 같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어려운 것을 담당하고 하려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어야만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어려움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언제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항상 위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같이 고난을 같이 안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사회 안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쥐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니까 본문 2절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이가 아닙니다. 소년 같은 그런 큰 청년이 아닙니다. 무슨 학생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를 앞에 세우셨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앞에 세웠다고 하는 거 보면은 엄마 따라서 누워있는 무슨 한 2-3살 정도의 애를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어린 아이를 세워서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어린 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높으려고 하는 마음의 욕심을 갖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높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어린아이를 여기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높으려고 하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잘못된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랑 같은 친구나 나랑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속에 어떤 시기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저 사람보다 잘 돼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 이것은 교만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비참해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지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비교의식 속에서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해주고 겸손한 마음을 자꾸 자기에게 가지면 이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흘린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큰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그 여자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여인이여, 당신의 믿음이 귀하다 하면서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여인의 마음이 너무 높아지는 마음, 교만한 마음, 네가 뭔데? 싫다고 그러면 그냥 싫다고 하지. 너무 심한 말을 그렇게 뭐 하냐. 그 사람의 마음이 툭 건드려진 겁니다. 그렇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원합니다. 나 부스러기만으로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축복하고 그 여인을 도와준 것입니다. 인생은 겸손할 때 행복한 겁니다. 교만하면요, 한없이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러냐, 우리 애는 이런데 왜 제 애는 저러냐,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만큼으로도 감사하다. 겸손한 사람에게만 감사가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불평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감사하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낮은 자리에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
목사가 실수할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아, 목사님 대단해요. 진짜 자기가 목사가 제가 실수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거죠. 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괜찮았죠 오늘 설교? 그것은 제 마음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많이 교만하니까 오늘부터 낮추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니면 무슨 말씀을요?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말이 툭 튀어져 나가는 겁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누가 그렇게 갑자기 말할 때에도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부정합니다. 그게 위선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나만큼만 해봐. 그 교만의 어느 날 인생의 그 돌부리에 걸려서 쓰러집니다. 그 사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키가 2m 90cm입니다. 2m 90cm는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역사 속에. 엄청난 투구를 썼습니다. 군화를 씌웠습니다. 그러면 3m도 넘어요. 보통 사람은 반밖에 안 보여요. 창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예요. 보통 사람은 들지도 못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싸움터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며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그럴 때 목동 다윗이 음식을 가지고 군인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니에요. 어린 소년 다윗이 음식을 가지고 거기 군대에다가 배달해 주러 왔다가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막대기 하나와 새총, 지금으로 말하면 물매에다가 돌 몇 개 들고서는 나갔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 앞에서 싸우실 이는 여호와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며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니까 너무 어린아이입니다. 자기의 키와 크기와 자기의 체격과 무기를 생각하고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보니까 딱 한 군데 빈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마를 안 가린 거예요. 이마를. 그래서 물매로 딱 한 번 했는데 여러분 그 물매를 다윗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물매에 은혜를 줘서 딱 맞아서 순간 쓰러져서 졸도에 있는 상황에 다윗이 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지금 자기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넘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자꾸 낮춰야 됩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를 점점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 사람에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요. 사람을 느낀다고요. 아, 저 사람 좀 교만하구나 하는 것도 다 느껴요. 사람은. 자기는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자기는 겉으로는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느낍니다. 속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끼리는.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 자기를 낮춰라. 어느 만큼? 지금보다 나를 더 낮춰라.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높일수록 다른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귀하게 생각하고 하려면 자기를 한없이 낮추면 낮출수록 너무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만나면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만나면 자기를 높입니다. 나 여기 갔다 왔어. 나 저기 갔다 왔어. 나 뭐 이런 게 있어. 아, 나 이런 일이 있네.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는 것을 말하는 수준 낮은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말도 조심해요. 상대방이 혹시 이런 것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봐 언제나 조심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높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운동을 하다 어느 빵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하고 운동을 하다가 빵집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어떤 여자분이 자기 친구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가까워가지고 제가 이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공 치러 갔는데 우리 남편이 밥 사 먹으라고 1,000만 원을 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친구가 한없이 초라한 그 모습으로, 물론 제 지금 판단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그것은 세상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에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누가 큽니까, 주님? 아니야.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자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조심해서 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을 막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고 고치는 방법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역사 속에, 그 상황 속에, 그 현장 속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8편 6절,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라. 하나님은요, 높이 계셔도 낮은 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굽어 살피십니다. 교만한 자를 보시고 물리치셔요.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교만한 사람이 손을 잡을지라도 결국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절은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세기 이집트 사막에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카리우스가 습지에서 야자수 나무를 한 움큼 해가지고 자기 기도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낫을 들고 마카리우스를 탁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마카리우스를 딱 공격했는데 마카리우스에게 하나도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오히려 깜짝 놀라가지고 마카리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카리우스야,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길래 내가 무력해져서 너를 대적하지 못하는가?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모조리 할 수 있다. 내가 금식을 하면 나도 금식하고, 내가 잠을 자지 않으면 나도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너의 겸손이다. 너의 겸손 때문에 나는 너를 공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마귀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겸손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마귀도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바닥까지 떨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면서 바닥까지 떨어지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사람은 겸손해지기가 참 어려워요. 겸손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때를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 분은요, 특은을 받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신 분들은 분명히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아,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특은이구나 생각하고 겸손하고 계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겸손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집 근처에 남자 고등학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운동을 하러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문 앞에 들어가면, 교문 앞에 조금 들어가면 그 앞에 전면에 아주 큰 돌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큰 사람이 되자. 아마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하면서 그 돌을 보며 큰 사람이 되자를 끊임없이 그들의 뇌리 속에 아마 박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물론 그 교훈을 쓴 참 설립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좋은 의미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혹시 아이들이 큰 사람이 되는 게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사람,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 이름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봐 제가 그 교훈을 고쳤다 가서 무슨 거기다가 고치면 큰일 나죠. 마음으로 제가 그 교훈을 고쳤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큰 사람이 되자. 그렇게 고치고 싶더라고요. 고치진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를 낮추는 큰 사람이 되자.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를 낮추는 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배우며 주여, 누가 크냐를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물었지만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같이
주여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입니다. 주여 날마다 자기를 낮추는 아버지 하나님 참 성숙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셔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더 성숙하게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언제나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